오늘 말씀을 통해서 용기를 얻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어느덧 요한복음 마지막에 와 있습니다. 21장 마지막 부분에 왔는데 이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시는 장면이죠. 근데 우리가 이 복음서를 보면서 예수님은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상대하고 가르쳐 주시고 제자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각 사람이 만나 주셔서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말씀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에게 복음을 가르쳤고 빌립과 나다나엘에게 친히 나타나 주셨고 2장에는 보니까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고 또 3장에서는 보니까 학자의 정치가 있던 니고데모에게 거듭나는 길을 가르쳐 주셨고 타락한 생활에 빠져있던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예수님이 만나 주셔서 영생을 가르치고 구원을 얻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사람의 심령을 살리는 데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디에 목적이 있으시다고요? 사람의 심령을 살리는데. 우리가 가서 무례한 이웃이 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는 물건 팔려고 그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떤 도움을 받으려고 만나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뭡니까?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을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과 주변에 있는 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심령을 향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여러분 주님께서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고 죄로 상해 있는 심령을 살리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변화시켜 가시면서 여러분 그 몇 명 안 되는 기독교인들이 크리스찬들이 로마라는 제국도 복음화시켰고요. 지금은 전 세계가 예수를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변화되고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간 그 한 사람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미약하지만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셨고 작지만 우리 빛과 공교회를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세우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했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100명만 주십시오. 존 웨슬리가 있습니다. 100명만 주시면 제가 이 세상을 뒤집어 엎겠습니다. 제가 그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저는 그 문구를 처음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100명 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뒤집어. 1000명, 10,000명, 몇만 명 모이는 교회도 맨날 그러고 앉았는데 아니 100명 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뒤집어. 그냥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100명이에요. 기도원의 300용사 기억나시죠? 몇만 명 필요 없다 이거예요. 적군이 아무리 많아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목숨을 걸고 내 나라를 지키겠다는 그런 믿음의 사람 300명이면 몇만도 필요 없고 몇십만도 물리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비결이에요. 그죠? 우리는 여러분 작습니다. 여러분 가진 게 적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창피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가족을 구원하고 이웃을 구원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 오늘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빛과 소금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을 구원하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를 훈련시키시는데 그때마다 중요한 질문을 몇 가지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질문 중에 3가지 질문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16장 1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질문하셨냐면 따라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그러냐? 빛과 소금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르십니까? 베드로는 뭐라고 그랬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주님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누가 그렇게 얘기했다, 어거스틴이 그렇게 얘기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다, 바르트가 그렇게 얘기했다, 몰트만이 그렇게 얘기했다, 칼빈이 그렇게 얘기했다, 막 제3자의 이야기를 끌어다 붙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요, 어머니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이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누구의 하나님이 제일 중요해요? 나의 하나님이 중요해요. 그죠? 목사님이 하나님, 장로님이 하나님, 권사님이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번 주부터요, 우리 아이들 이제 기숙사 갔다 오면 주말에는 금요철야하고 토요일이고 주일이고 그래서 주일날은 또 기숙사 가야 되고 그래서 큐티를 그동안 안 했어요. 못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 주부터 다시 금요철야 예배 드리고 가서 또 큐티에 가정 예배 드려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니까 이 대학생 나이가 되면 여러분도 겪으셨고 저도 겪었지만 굉장히 여러 가지 갈등을 겪을 나이예요. 그래서 뭐 이제 교회 안에서 어릴 때는 그냥 항상 그런 줄 알고 그렇게 살았지만 더 많은 학문도 배우게 되고 더 많은 철학과 더 많은 이론과 더 많은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학교에서도 뭐 선배나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데 지난번에 새벽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포항에 큰 지진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때 저는 제일 안타까웠던 게 그 한동대다가 많이 부서진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해. 왜 한동대가 기독교 대학인데 그게 김영길 총장이라는 분이 전국의 교회와 성도들을 쫓아다니면서 후원받아가지고 세운 학교고 그래서 기독교 학교 중에 아주 실력도 있고 그리고 좋은 학교고 목회자 자녀가 그렇게 많이 다니는 학교예요. 그런데 그 학교에서요. 지진 나기 얼마 전에 동성연애 세미나를 하고 왜 세미나를 해요? 그들도 사랑해야 된다. 사랑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어겨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걸 합법화시키려고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그죠? 그런데 그리고 또 무슨 연극을 하는데 이 암흑의 교수라는 사람이 후원을 하고 막 이랬어요. 거기에 목회자 자녀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제목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예수 고추 실종 사건이에요. 저는 제 귀를 의심해서 처음에 듣고 이게 무슨 말이야? 그래서 인터넷에서 찾아봤어요. 검색해봤어요. 다음에서. 그래서 정말 그런 연극을 했더라고. 이암흑의 교수라는 사람이 이렇게 후원해서 극단에서 한동대 학생들 이렇게 해가지고 졸업생들하고 이렇게 붙여서 그 내용이 이 전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어찌됐든 주님은요 남녀 차별하지 않으시는 건 맞아요. 동성연애자로 차별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근데 거기다 내 이름을 망령때 일컫지 말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예수 거시기 실종 사건이라니요. 제 눈을 의심하고 제 귀를 의심했어요. 근데 그게 기독교 대학 그 홈페이지 딱 들어가면요. 우리는 기독교에 어떻게 해서 이념이 쫙 써 있어요. 제가 아는 전도사님은 어디 가가지고 이렇게 해서 기숙사에 아들 기숙사에 딱 들어가면 그 책이 딱 있는데 제가 책 제목은 지금 기억 못하는데 무슨 무신론에 관한 그런 염세주의적인 그런 책이 돼요. 깜짝 놀라요. 야, 너가 어떻게 이걸 읽고 있냐 그랬더니 머리를 긁적긁적 하더니 선배가 줬다는 거야. 매일 교회 가고 그러니까 야, 넌 교회 왜 다녀? 너 이건 한번 읽어봐. 그러고 줬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 책이라는 건 읽으면 좋은 거지만 좋은 책이 있고 나쁜 책이 있죠. 그죠?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영혼을 살리는 성경 같은 책도 있는 거고 영혼을 죽이고 병들게 하는 책도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책이라고 다 읽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런 책이 책상에 있어서 깜짝 놀랐대요. 전도사님 자제고 어릴 때부터 모태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그래서 저도 안 되겠구나. 우리 아이들도 청정지역은 아니다. 언제 어느 때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 순간에서 누구를 만나고 어떤 얘기를 들을지 모르는데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이 돼야 돼요. 아무리 목사래도 아버지가 목사래도 엄마가 전도사래도 사모래도 소용없어요. 얼마 전에 우리 젊은 아는 전도사님이 28살인데 지금 이제 교도소 들어가 있어요. 구치소에 있어요. 어머니가 목사님이에요. 그런데도요. TV에 나올 법한 그런 큰 죄를 져서 형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어머니가 목사님인데 왜 그 아들이 그래야 되겠어요? 그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셔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 손주, 손녀들 하나님의 성전에 공부한다고 바쁘다고 일한다고 바쁘다고 뭐 한다고 못 나가는 거 여러분 주님 앞에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인도하셔서 반드시 예수님 만나고 바로 믿게 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처럼 뭐라고 고백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꿈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예, 손바닥 치신 분 잘하셨습니다. 2배로 복받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죠. 그죠? 예,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5,000명, 남녀, 그 어린아이, 노인까지 하면 거의 2만 명 정도 되는, 아니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그 기적을 볼 때마다도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그러고 다 주님을 따르려고 그랬어요. 근데 주님이 좀 이상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고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니 뭐 예수님 나를 뜯어먹으라고 그러시네.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가? 내가 떡이고 내가 피고 내가 포도주라고 그러니 아이 사람들이 뭐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리고 이제 뭐 죽은 지 사흘 만에 뭐 죽을 것이지만 뭐 죄인들에 팔려 죽지만 뭐 부활할 것이고 죽는 자가 살아나. 뭐 아리송하고 어렵고 이상한 얘기들 막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많던 사람들이 다 떠나갔어요. 아마 이제는 눈앞에 제자들하고 몇 사람밖에 남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때 주님 부르시는 거예요. 너희들도 가려느냐? 여러분도 가시겠습니까? 아무개도 안 보이고 아무개 집사도 안 보이고 누구도 안 보이고 누구도 안 보이는데 여러분도 가시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해요?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와서요, 교회가 무슨 사회사업은 하느냐, 문화사업은 하느냐, 뭐 평화운동은 하느냐, 경제정착에 동참하고 있느냐, 뭐 별의별 얘기들을 다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런 일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무슨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건 뭡니까? 영혼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죠? 주와 부가 바뀌면 안 되잖아요. 그죠? 주 업무가 있고 보조 업무가 있고 전공이 있고 선택이 있는 건데 전공을 빵꾸 내고 선택을 교양 과목을 다 들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패스합니까? 패스 못하죠. 그죠? 우리 주 업무는요, 교회의 주 업무는 영혼 구원인 줄 믿습니다. 영혼 구원을 하면서 그 다음에 다른 부분들이 이어지는 거지, 영혼 구원을 못하면서 우리가 다른 것만 잘한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좀이 아니라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도 첫째 임무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내가 옆에 있는 것들, 내게 맡기신 세상의 것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나타나고 주의 복이 온전히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면서 다른 것들을 열심히 할 수 있지만 오히려 그것들은 어떻게 돼요? 잘못 기울어져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영혼 구원하는데 주님이 기뻐하신 자리에 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그래요? 우리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할렐루야. 그랬더니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복음 6장 68절에 오늘 좀 전에 읽었던 말씀에도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며 우리가 누게로 가리이까? 우리는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신앙 고백 뒤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주님께 엄청난 배신을 했습니다. 그것도 그냥 단순히 부인한 게 아니라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 나는 저 인간을 몰라, 나는 저 사람과 상관이 없어, 저주까지 하면서 그분을 부인했습니다. 아주 비굴하기 짝이 없는 모습이죠. 그리고 거기다 가룟 유다는 주님을 팔아버렸습니다. 자기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자기 뜻과 맞지 않는다고 신앙을 송두리째, 예수님을 송두리째, 사명을 송두리째 팔아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따르다가 종려나무까지 흔들고 환영하고 맞이할 때는 좋아하더니 이제 돌 맞아 죽게 생기고 붙잡혀 십자가 달리게 생기니까 제자들은 다 도망하고 다 피해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그리고 사람 낚는 어부에서 고기 낚는 어부로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근데 오늘 그 베드로와 제자들의 생애에 정말 그 생애를 뒤흔들어 놓는 그 순간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 그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일단 생선을 구워서 떡을 해서 먹으시고 그들이 먼저 육신을 주님이 치료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의 육신과 마음을 먼저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혹시 오해하실 수 있는데 말씀을 듣다가 내 육신과 내 마음은 치료되지 않고 나에게 부담만 주는구나, 혹시 이렇게 들으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을 먼저 치료하시고 육신을 먼저 치료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뭐 육신을 치료한다고 해서 팔이 아팠는데 팔이 지금 당장 낫다, 꼭 이런 의미가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형편과 뭐 사정을 먼저 살피시는 줄 믿습니다. 혹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다가 이 말씀을 온전히 전하지 못해서 여러분에게 먼저 치료가 임하고 위로가 임하지 않고 오히려 상처가 임하고 부담이 임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용서를 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먼저 치료하시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치료가 임한 뒤에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날 더 사랑하니?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많이 들어보셨죠? 아가페의 사랑으로 부르셨는데, 헌신적인 목숨까지 바치는 희생적인 사랑으로 부르셨는데, 베드로는 필레오, 친구의 사랑, 어느 정도 선이 있고 어느 정도 그 담이 있는 그런 사랑으로 대답했다는 얘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오늘 베드로는 필레오라는 답변을 계속하기 때문에 주님은 계속해서 3번이나 물으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이거예요. 베드로의 답변이 아가페로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모르시겠어요? 안 바뀌었어요. 끝까지 뭐라고 그래요? 주님, 압니다. 주님이 저에게 왜 그렇게 물어보는지 아세요. 주님은 나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 다 가시면서 채찍맞고 죽으셨는데 저는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고 또 도망가서 고기 잡으러 갔어요. 근데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 나타나셨으니 제가 어떻게 주님이 절 사랑하신 것처럼 목숨 바쳐 제가 주님을 사랑하겠다고 제가 어떻게 말합니까, 주님? 솔직히 좀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지금 주님이 원하시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대답하지는 못하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할렐루야. 너무 멋있잖아요, 그죠? 너무 아름답죠. 그럼 결론만 말씀드리면 베드로는 어떻게 최후를 맞이했습니까?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려고 그러는데 제자들이 말리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왜? 거기 가면 붙잡혀서 죽는다는 거예요. 순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더 복음을 전해야 되고 더 할 일이고 더 사명이 있다니까 베드로가 로마를 등졌습니다. 근데 코바디스라는 영화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얀 옷 입은 분이 저 앞에 지나가시는데 순간 지나가는데 보니까 코바디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 그러셔요? 저 로마에 구원해야 될 많은 백성들이 있는데 네가 죽는 것이 두려워서, 십자가 지는 것이 두려워서 네가 로마를 등지고 가니까 내가 가서 다시 복음 전하고 그 영혼들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러 간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닙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 좀 배에 힘주고 크게 한번 해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는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베드로가 답변했나요? 못했나요? 결과는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했습니다. 나는 그것밖에 안 되는 인물이지만 주님이 저를 사랑하시기, 저를 위해 목숨 바쳤기, 저도 주님을 위해서 목숨 바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빛과 소금 교회 성도 여러분은 오늘 주님을 뭐라고,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사랑입니다. 교회에 출석하면 믿음을 어느 정도 얻을 수도 있고 믿음을 얻은 자는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결코 주님을 위해 살 수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아니면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나름대로 이렇게 예수는 믿는데 왜 내 삶에 이렇게 변화가 없는가? 왜 나에게는 이렇게 열매가 없는가? 왜 내 신앙생활하면서 내 마음에 이렇게 기쁨이 없는가? 여러 가지 여러분 이유들이나 어려운 부분도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오늘 한 가지를 분명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안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마가복음 12장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앞에서 영상 보여드린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그 사랑이 없는 자는요, 그 사랑을 실천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심리학이나 상담학이나 이런 데 볼 때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셨죠? 고개를 들고 저를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막 여러분 막 그냥 어마어마하게 막 나쁜 죄를 짓거나 아주 막 그냥 흉악한 죄를 졌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가정환경을 보니까 어때요? 가정환경이 온전해요? 온전하지 않죠, 대부분. 그죠? 뭐 아버님이 막 술 마시고 주정하고 막 부인을 때리고 뭐 어머니 때리고 있거나 누가 먼저 돌아가셨거나 그래서 뭐 누가 뭐 그 집에서 죄송합니다 뭐 정신병이 걸렸다거나 막 그런 아주 악한 환경들이 있는 사람은요 보통 이런 범죄에 많이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그 환경이 굉장히 유복하고 집안에 사랑이 넘치고 안정적이고 특히 제일 중요한 거 믿음으로 하나 된 가정에서 쫙 자랐다. 전부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어떻습니까? 그의 삶도 어떻게 돼요? 안정적이고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멘을 크게 안 하시니까 인사 한번 옆 사람하고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3대째는 연단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그러더라고요. 3대째 돼야 제대로 복을 받는다고 그래요. 여러분이 혹시라도 1대 2대라면 여러분 조금만 더 믿음을 지키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자손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무슨 말씀 드린 거냐면 어릴 때부터 부모님에게 충분한 사랑을 받고 자라면 커서도 어떻게 돼? 그 사랑을 나눠주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런데 어릴 때부터 막 그런 어려운 환경에 상처받고 사랑을 못 받고 자라면 성인이 돼서도 어떻게 돼요? 그 사랑을 전하지 못하고 오히려 좀 특별한 사람이 되죠. 그죠? 좋은 쪽으로 특별한 게 대부분 어떻게 돼요? 안 좋은 쪽으로 특별한 사람이 돼버려요. 우리 안에도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슈바이처 박사는 이런 말을 했어요. 무엇이 최대의 이단이냐? 최대의 이단은 교리상의 이단이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할렐루야. 왜요? 우리는 교리 가지고 뭐가 잘못이다 말하는데 진짜 잘못은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뭐와 같이 사랑하라고요? 네 목숨처럼 사랑하라고 주님이 분명히 계명을 주셨는데 저부터도 손해보는 자리에서 자존심 당하는 자리에서 기분 나쁜 자리에서는 그 이상은 사랑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믿음이 없어서 이 말씀 드리는지 모르지만 당장 바뀌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사랑이 정말 내 안에 있다면 내 이웃도 내 목숨처럼 아끼고 사랑해야 되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지만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도 내가 사랑하는 게 정말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 거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사명을 다하고 어느 순간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됐을 때 주님 앞에 설 때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무엇을 사랑했고 무엇을 의지하고 살았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고 그랬어요. 여기 돈이라는 것은 꼭 돈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기에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사랑해서는 안 될 대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불행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능력을 받았어요. 그러나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 사랑해서는 안 되는 이방 여인과를 사랑하고 그의 꼬임에 빠져서 당신의 힘의 근원이 어디예요? 당신의 힘의 근원이 어디예요? 당신은 어떻게 해야 힘이 빠져요? 7번, 8번 물으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다 마음을 싹 뺏겨서 비밀을 얘기하고 결국은 머리카락이 다 잘리고 힘이 빠지고 두 눈이 뽑혀서 다곤 신전에서 그 신상 맷돌 돌리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신전 무너뜨리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죠. 정말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입은 사람인데 그 은혜와 그 사랑을요 가지고 사랑해서는 안 될 것을 사랑한 거예요.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에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조용히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우리 18절,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아멘. 여러분, 좀 전에 결론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결론 부분입니다. 오늘 앞에 보신 영상과 이 부분을 한번 매치해 보세요. 베드로가 처음에는요, 젊어서는 자기 마음대로 다녔대요. 근데 나이 들고 늙어서는 어떻게 돼요? 띠를 띄우고 내 팔을 벌려서 다른 사람이 원하는 곳으로 이제 갈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너는 나를 따르라. 그게 주님을 따르는 길이라는 거예요. 저는요, 짧게 말씀드릴게요. 그 전에 사역할 때 한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10몇 년 동안 15년 동안 사역했는데 너는 나의 일을 한 게 아니라 너의 일을 했다.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내가 주의 일을 한다고 하고 주의 일을 하면서도 뭐 아버지가 아프고 뭐 동생이 아프고 또 우리 사모님도 아프고 우리 아들도 아프고 그 연단이 없었던 거 아니에요. 다 있었어요. 그 나름대로 그 속에서 어려운 데서 막 주의 일을 한다고 해봤어요. 그 15년 20년 가까이 그렇게 하는 동안에 한 번도 제가 야 이게 주의 일 그만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사실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도 그 일이 좋았어요. 근데 이 용인에 와서 제가 이렇게 연단을 받아보니까 야 정말 야 못하겠다. 고발했으면 좋겠다. 저는 원래 이 기름 냄새를 좋아해요. 도시에 사는 걸 좋아하는데 저 시골에 가서 그냥 아무 신경 쓰지 않고 걱정 없이 좀 마음 편하게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 아마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신 분이 아마 계실지 모르겠어요. 완전히 제 성향하고 틀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너무 막 괴롭고 힘드니까. 처음으로 야 좀 내가 주의 일 안 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 순간에 깨달은 게 있어요. 그 앞에도 주의 일이고 그 뒤에도 주의 일이지만 언제가 진짜 주의 일입니까? 지금이 진짜 주의 일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싫은데 내가 정말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이게 주님의 뜻이고 그래도 이것이 교회를 지키는 길이고 그래도 이것이 영혼을 살리는 길이고 그래도 이것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순종하는 거. 건너편 얘기 너무 자주 하지만 건너편에 있을 때 10명이면 9명은 다 정리하고 빨리 다른 데 가라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왜? 딱 한 가지. 이 십자가가 내려가는 걸 볼 수가 없어요. 그건 주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은혜지만 길을 쓰고 버틴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지만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아직까지 목사로 이렇게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기서 깨달은 게 있어요. 아, 진짜 목회는 내가 하고 싶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목회가 아니라 내가 정말 하기 싫어도 주님이 원하시면 해야 되고 내가 정말 싫어도 주님이 가라시면 가고 내가 정말 막 이렇게 저렇게 하고 싶어도 주님이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제 오늘부터 변화된 저를 보게 되실 겁니다. 그게 요새 노력하고 있어요. 왜요? 물론 그렇다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부인하고 뭐 사람의 생각대로 그러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사명자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내 스타일, 내 생각, 내 방법 고집하지 말고 내 경험 고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거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앞에 보여드렸던 영상처럼 그 예의 없는 이웃, 그런 예의 없는 이웃, 내 스타일이 아니고 내 방법이 아니지만 여러분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면 우리의 자존심이나 우리의 체면을 내려놓고 한 주간 동안 정말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 영혼에게 한번 대시해 보십시오. 애들 말로 전문 용어로 하면요, 한번 들여대 보세요. 아멘들 안 하시요. 들이댑시다. 아멘 안 하실 거예요? 들이댑시다. 들이대시다가 여러분이 무시당하실 수도 있고 거부당하실 수도 있고 기분 나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나를 통해서 이 영혼을 구원할 수도 있다면 여러분이 기도하신 것처럼 이것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를 세울 수 있다면 내가 순종해버리라.
그게 여러분 진짜 순종이에요. 그게 여러분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데 베드로처럼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한 주간에 주님을 사랑하심으로 여러분이 이 한 주간만이라도, 아까 그 영상 안 보신 분은 오해할 수도 있는데 한번 예의 없는 이웃이 한번 돼보셔서 여러분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그리고 결과는 누구에게 맡겨요? 주님께 맡기십시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수 믿으면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나를 통해 한 영혼을 구원합시다.